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될 일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린, 이 공의를 깨트린 것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독생자에게 다 일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사역,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피조물된 우리의 입장에서, 유한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기대하고 다른 방편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속 사역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눠야 될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있으면 그 앞에 성도들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서 드러나는 가치들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채로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 사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2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그 변화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 이것이 대속 사역인데요. 대속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알미니안들이 이런 오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오해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동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국교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으니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선포해버립니다.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 이미 나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 가장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거든요. 내가 회개도 잘 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 바뀐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거든요. 근데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것에 있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동이거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 것은 이 땅의 질서에만 만족하면 돼요.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안 끼치고 살면 되는 정도로 성도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주님이 다 해가셔가지고. 그래서 질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에 대한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구원 받아버렸거든요, 이미.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뭐만 이야기해요? 고난주일 되면 뭐만 틀어요? 영상에서? 주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되어지는 고통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됩니다. 라는 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는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속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한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고 악하다 이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악한 기준 관심이 없어요. 이미 구원은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은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다시 수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 인류를 죽일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 모든 대신 것들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버려요. 그럼 다른 게 할 게 없게 되는 마찬가지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내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냐? 이거 부당한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냥 사람이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주님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생각이 어디로부터 출발할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속사역을 바라볼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인데 아무리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자녀가 잘못한 것은 누가 처벌받아야 됩니까? 자녀가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의가 수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애를 공의를 안 가르쳐 놓으면 애가 학교 가서 선생님 뺨을 때려요.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학교를 고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냥 자기가 대신 학교 다니지 뭐하러 애기를 학교 보냅니까? 자기가 대신 다녀버리지. 그게 공의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대신해서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학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기가 막혀요.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해요. 이번에 몇 년생부터는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 학점 은행제가 됐네 어쩌네. 부모가 이거 알아야 되고 부모가 챙겨줘야 된다. 대신 살아주지 뭐하러 자녀한테 살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살아버리지.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게 죽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할 수 없어요. 죄인들끼리는 이게 불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공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잘못한 것은 자녀가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태도 취해야 될 공의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대속사역을 감당하셔서 이루신 공의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사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까? 피조물 입장에서. 우리 피조물은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한하시고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돼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자꾸 말한단 말이죠. 성도가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쩔 때만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면 자기 고집 피는 데 능숙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부인하는 데 능숙해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자기 고집 피울 수가 없어요. 왜 고집을 피우게 되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논리로 유한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예요. 문제는 뭐냐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깨뜨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유한한 죄입니까? 무한한 죄입니까? 제 말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것들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범죄한 것은 유한한 죄입니까? 무한한 죄입니까? 무한한 죄예요.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한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다르게 유한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유한한 우리들이 범죄한 것이 무한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유한한 죄로 취급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한한 죄를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뭐라 하죠? 지금 좀 바쁘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애기도 좀 키워놓고 한가해지면 내가 그때 예수 믿을라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을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그런 능력자야.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구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대해서 고하면 사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헌금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지은 죄의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다 속죄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이단스럽다라는 거예요. 왜요? 뭘 무시하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면 보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렇게 거둘 수 있다. 근데 너무 큰 죄예요. 너무 큰 죄면 여기서 더 나가서 뭐 하냐면 고행합니다. 고행. 뭐 하냐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채찍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막 도사들 계룡산에서 몇십 년 뭐하러 가는 겁니까? 고행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고행하러. 고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처럼 편안한 솜잎을 입고 더불 자고 쌀밥 막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행합니까? 아니, 고행하는 자들은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수행한다 해가지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요? 뱀 잡아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잠자고. 세례요한이 그러려고 지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 옷 입었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행한 일이지, 뭔가 세례요한이 그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면서, 우리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국교회 안에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청빈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 청빈이 어떤 수준입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차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런 생각들이 왔냐? 고행,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뭔가를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새벽기도 때 일찍 나오는 게 신앙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막 새벽 3시부터 교회 나와? 그러니 우리 목사님도 할 수 없이 4시부터 나오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일찍 나와야 되고 목회자는 항상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뭔가 힘든 교회에 있다가 오래 못 견디고 떠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목회자한테 칭찬합니까? 욕해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 못 견디고 가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전제가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은근슬쩍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큰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냥 유한한 사람들끼리 용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범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10에 2조, 3조를 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뭐 주일 성수 할아버지를 한다고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한 것일 뿐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비판한 거죠. 뭘 비판했습니까? 루터가 면죄부 판매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교회가 더 성도들의 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죄를 면해주는 벼딱지를 팔았어요. 누구 끝까지 판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믿긴 믿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묘하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판 거예요. 이제 얼마짜리 살면 니네 부모님이 지금 천국하고 지옥 중간에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면죄부 사. 그러면 이 면죄부에 그 살 때 헌금함에 은하가 땡그랑 떨어지는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린다? 천국에까지 들려서 땡그랑 은하 한 입이 떨어질 때 니네 조상들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중간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뻔하다가 땡그랑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옛날에 그 코미디언 부채도사 생각나요. 아니냐 끼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딴 식의 논리를 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역사 안에 있었고, 그래서 루터가 계속 비판한 겁니다. 교회 안에다가 자기가 심어하는 교회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 행위인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그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두 가지. 우리 자체는 어떤 존재다? 유한한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 어떤 죄다? 무한한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축복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내려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재하였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더 땁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면 성공이 보장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배의 거룩함이라든지 예배의 방편이라든지 예배의 목적까지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편대로 드립니까? 하나님 명하신 방편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발 무속신앙처럼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복받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 받을 만한 존중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한한 죄이고 큰 죄이고 내가 얼마나 유한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필요로 하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참아준 거 요거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지만 피아노가 왔더니 부임해서 와보니까 피아노가 정 가운데 있다 이러면, 그래서 목사님이 1cm씩 옮긴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만함이, 그 성도들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아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죄의 무한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유한함, 한계를 아는 것과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나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우리를 향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대속 사건의 기준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대속 사건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맞지만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대속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두 가지를 다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다 보장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그 죄까지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계속 공의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찌어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절대 그런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대리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 죄인 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 사역은 모든 인류가 말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의 개념이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의인들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너희도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17절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네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매. 그러면 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먹었고 우리가 결심했고 결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의 일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 바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이전에는 이제 기존의 사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방식, 그리스도의 보이신 공의의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걸어갈 길이어야 된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개편이 되고 개혁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 앞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냐.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리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더군다나 무한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리에 주님이 대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와 하나 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 되셔서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대속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대속 사건을 벌이시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주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하니까,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로예요. 여러분들의 처지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부께 순종하신 대속의 사건은 주님이 형편이 그러하니까, 주님이 그럴만하니까 와서 한 게 아니라 성부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대속 사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겁니다.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는 자들의 박해를 누구 일로 여기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일로 여기셨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대속 사건의 의미예요. 그러니
주님의 대속 사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따로 놀 수 있어요.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우리의 자리로, 무한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와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사건이 대속 사건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른 척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지향하셨는지를 모른 척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분명하게 주님은 사람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심을 알려주려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뭘 명하셨습니까? 제사제도로 명하신 겁니다. 제사제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자가 누굽니까?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한테 뭐 합니까? 안수기도 해요. 누가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내가 그 어린 양한테 안수기도. 왜요? 내 죄를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이 제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제물이 죽으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 이거를 구약의 제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린 양 되셔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따로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을 장치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한 번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죄 있게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해해서 죄 있는 상태로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느껴야 될 배고픔이나 수고함이나 모욕이나 우리가 어떤 당해야 될 일들 또 증오까지도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함으로 발생된 모든 복을 우리가 박탈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박탈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이 자신의 일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된 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 사건 앞에서 그것이 곧 우리의 일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 그 우리의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죄의 문제. 만약에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죄를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을 여기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치워버리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죽으신 것까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척한다고요? 여전히 내 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대속 사건을 바로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부릴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A라는 애 때문에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애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내 자식 생각날 거 아닙니까? 유한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무한하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죄가 또 내 안에 또 스물스물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 또 오셔서 또 해결해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죄에 대한 미워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함, 슬퍼함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척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이신단 말이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쟤네들이 구원받은 그런 후손들인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군왕들을 의존하면서 서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남겨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장자로 치신 것처럼 저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네들 저네들 장자 다 끝났는데 어쩌지? 쟤들 저렇게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집집마다 아들들을 다 죽이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죄악 속에 있을 수 있냐?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있냐? 안 그러면 자기의 아들들 다 죽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기되면 어쩔까 염려할 것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속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 내가 놓여 있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합니다. 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더 큰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음을 아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함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 문제로 고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고심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